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김규배의 브릿지, 월요일은 큐티한 남자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게 참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네요. 참 슬프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도덕 시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성악설, 성선설, 성무성악설.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성선설은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 성무성악설은 인간의 선악은 원래 주어지지 않았고 그 사회가 선하게 되느냐 악하게 되느냐 그것은 본인과 사회가 선택하는 일이다. 이 말들의 암묵적인 동의는 뭐냐면요, 인간은 지금 악하다입니다. 원래 악해서 악했던지, 원래 착했지만 악해졌던지, 원래 백지와 같은 상태지만 악해졌든지,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항상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성경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선설이죠. 인간은 원래 매우 선한 존재다. 선하다 못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한 존재가 되었고 악한 존재가 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존재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권면하며 땅의 것을 버리고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찾으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을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고통스럽죠. 내가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가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일 때에, 또한 교회와 공동체, 또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니 더욱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더 조여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말을 마치면서 한 가지 꼭 버려야 할 것을 또 말하고 있죠. 그것은 차별과 구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창조의 때를 회복하는 사람은 온전히 새로운 존재며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오직 하나의 인류로 창조하였습니다. 다른 인류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땅의 것,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진노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나눔을 없애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나눔과 내 편, 네 편 없애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려 하고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우리는 분열하고 싸우지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평가받고 상처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규정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받은 상처와 오욕과 핍박과 그 모든 평가들을 지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평가는 세상이 아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받은 성령님의 평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이며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른 일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로워진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웃을 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주님 안에서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